맞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 4절 다 자신 열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시편 19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창조물 속에서 창조자를 느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시편 19편도 바로 다윗의 고백이며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하나님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정말 스펙타클하게 막 그것이 고난일 수도 있고 행복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일 수도 있고 막 때로는 엄청난 또 슬픔과 좌절일 수도 있고 막 이런 스펙타클한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에는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고 또 그때마다 또 하나님의 짜릿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지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매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평범한 시간이 있을 수 있지요. 전혀 어떠한 인생 가운데 굴곡이 없는 너무나 평온하고 때로는 아무런 사건 아무런 사고도 없는 정말로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이러한 모든 삶이 전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런 평범한 인생을 살 때가 더욱더 훨씬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평범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19편 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다. 여러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과 궁창과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모든 것들을 보면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4절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시편 19편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것,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매일 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공개하면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 존재하시는 분,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그냥 보통 하늘이 아니고 보통 여러분 궁창 여러분 하늘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스페이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번 보고 매번 경험하고 그냥 여러분 우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매일 경험하는 하루이고 똑같은 하늘이고 똑같은 여러분 공기지만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과 위대한 능력과 위대한 역사가 반드시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분명히 기적이에요. 기적인데
이 기적이 반복이 되면요, 그 기적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요. 여러분, 단편적인 예로 여러분, 전 세계 인구는 거의 70억을 넘었습니다.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이 70억의 인구가 가지고 있는 지문은 다 다르죠. 예.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70억 개의 서로 다른 지문을 만들 수 있겠냐 이거죠. 이건 창조 되신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즘은요, 홍채 인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눈동자를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것이죠. 이건 뭘 말하느냐, 지문보다도 더 독특한 그 사람만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눈동자 홍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70억 개의 서로 다른 홍채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곤충의 모습과 새의 모습, 여러분 풀들을 봐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매번 보는 풀이지만 각양각색의 모양과 또 형태를 가지고 있죠. 또 꽃의 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획일적이고 단순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들풀을 보면서 그 들풀이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누구도 보지 않고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 들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모든 꽃을 통해, 모든 식물을 통해, 아니면 여러분 오늘 바라보는 하늘을 통해, 구름을 통해, 아니면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힌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기사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들은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전혀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오늘 아침도 일어나니까 여러분 아침이 됐죠. 지금 이제 태양이 떴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낮과 밤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늘 하루가 지나가고 있구나, 태양이 지고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양이 뜨고 지는 이것에는 엄청난 여러분 과학적 사실이 여러분 그 속에 숨겨져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볼펜을 가지고 한 10cm 정도 여러분 선을 그었어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가 처음에 그었던 그 선 위를 똑같이 여러분 긋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비슷하지만 여러분 현미경으로 보면 여러분 정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구는 태양을 정확한 여러분의 궤도를 가지고 전혀 흔들림 없이 일정하게 돌고 있다는 것이죠.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우리는 계속 돌고 있습니다. 자전이 정확한 시간에 의해서 계속 정확한 속도로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태양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태양이 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찾아보니까요, 지구의 자전 속도가 초속 463m/s였습니다. 1초에 460m를 간다는 거예요. 게다가 공전 속도는 30km/s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초에 30km를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1초에 30km가 얼마나 여러분이 빠른 속도입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여러분 지금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혀 그 속도를 느끼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만약에 지구가 만약에 지금 자전과 공전을 멈춘다면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들은 초속 30km/s의 속도로
앞으로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건물들도 여러분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면 전부 다 앞으로 무너져 쓰러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 아름다운 천체의 영역 속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한 신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소속 30km/s로 여러분 공전하다 보면, 또 여러분 364m/s로 자전하다 보면 여러분 그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가 엄청난 궤임을 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헤르츠가 20에서 2만 헤르츠밖에 안 되니까 그 엄청난 궤음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2만 헤르츠를 넘는 영역에서 나오는 궤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구가 돌아가는 그 소리를 우리가 인간이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인간은 아마 노이로제에 걸려서 아마 정신병 걸릴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린 그냥 태어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우리는 듣고 있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 속엔 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학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태양계는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으로 되어 있죠. 순서적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이 행성들이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행성이 토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지구의 약 760배입니다. 그 760배가 그냥 엄청난 이 중력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끌어당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멀리서 떨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유성들, 그 유성들 가운데 자칫 여러분 지구와 충돌을 해서 여러분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유성들의 대부분이 토성 쪽으로 전부 다 이미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토성 쪽으로 이미 다 토성이 가지고 있는 그 중력을 여러분 끌어당긴 힘 때문에 바로 이 지구까지 오지 못하는 유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어제를 살았고 오늘을 살았기 때문에 어제 안전했던 것처럼, 어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 지구에 아무런 역사가 없었던 것처럼, 아무런 불안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저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에 따라 모든 천체를 아름답게 인도하고 계시고, 또 지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요, 바로 그가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천체 과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는 온 천지 만물 속에서 배어져 있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그는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사소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무것도 들리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은 만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여러분 이걸 찬양하고 인정하면서 또다시 한번 3절 4절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9편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자,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뭐라고 보입니까? 언어도 없대요.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대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불가능하지요. 하나님을 나는 볼 수 있다, 여러분 이건 다 이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사람은 다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자마자 우리는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봤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들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윗도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한 내용은 뭐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이 세상 전역에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명령이 온 땅 가운데 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들을 향하여서, 동물들을 향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딱 한 번 하신 그 말씀, 노아 때 말하면 두 번이죠. 첫 번째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인간을 제외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들과 모든 동물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식물들도 마찬가지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들이 온 땅 가운데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이 온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그 말씀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는요,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기적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너무나 평범하다 못해 너무나 여러분 단조로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우리는 한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상황 가운데 전혀 풀리지 않고 있는 이 현실들, 그러면 내가 굳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필요가 있는가? 내가 헌신과 하나님께 충성과 내려놓으면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내 삶 가운데 기도응답은 없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는 거 맞는가?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는 거 맞는가? 내 삶을 지켜주는 거 맞는가? 다른 사람에게 다 역사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전혀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렇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보면 다윗의 이야기, 여러분 온 땅,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른다는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장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의 그 위대한 능력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아무리 어떤 변화와 어떤 기적과 어떤 능력과 어떤 축복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그 말씀은 내 삶 가운데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지금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에 따라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지.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온 땅 가운데 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대상에 말씀하신 것처럼 온 땅을 두루 찾아다니며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내려놓음과 우리의 땀과 그 모든 걸 전부 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더욱더 용기 내어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주님, 오늘 다시 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시며 여전히 행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기보다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러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며 건강 강건함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또 아버지 전도 축제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 4차입니다. 주님, 그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수많은 영혼들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기도 제목으로 주께 나옵니다. 아버지, 여호와여 은혜 부어 주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업장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위하여,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거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여호와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아버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의 모든 병균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여호와가 주신 치료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고 축복과 도우시고 인도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귀한 담임 목사님 건강과 강건함 주시며 지치지 않는 새 힘과 새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